우리 마음 다하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목소리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시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예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아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 아래 저희를 비추이실 때 저희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죄악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며 배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에서 김종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임을 깨닫습니다.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귀한 주의 날입니다. 즐겁고 복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자리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을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영광의 자리, 우리를 불러셔서 함께 즐거워하며 누리게 하신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 중에 태어나고 내 앞길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자리와 우리의 이 복된 인생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게 하시고 어렵거나 괴롭거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괴로운 일도 많고 원치 않는 일도 있고 절망과 하나님 좌절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경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그 찬송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한 학기 시작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들을 하나님 복을 주사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여호와의 신앙이 우리에 이어서 우리 자식들 그리고 그 자녀 자자손손 여호와의 신앙이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진데 하나님 그 무엇도 아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열정이나 우리가 가진 수고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의 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치유함을 허락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서 앞자리에 앉아 계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깊은 교제에 빠져들어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복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 안에 주 사랑 안에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 안에 주 임재 안에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모두 다 주님께 있으니 성령이 연애 안에 오셔서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 안에 주 임재 안에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모두 다 주님께 있으니 성령이 연애 안에 오셔서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 안에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 안에 주 임재 안에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길, 주 앞에 나가길, 주 앞에 나가길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죄인의 입술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7주 동안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7번째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 나는 구원받았고 괜찮을 거야.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가페 사랑은 없어도 나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가페가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강조하듯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원리,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내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선교도 다니고 교회도 짓고 뭐 이런저런 것으로 막 자랑할 것들이 많지만 결국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 10가지의 사랑에 대한 모습, 특징을 우리가 보아왔었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짜증나는 사람을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어려운 상황에서 친절하게 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거나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이 없습니다. 아가페는 자신이 이룬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배려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예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실망하더라도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아가페는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됨을 가리거나 감추기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10가지 특징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5가지 중요한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지막 5가지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입니다. 참는다라는 단어가요, 원어 성경에는 스테고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스테고라는 단어의 뜻은 짐을 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짐을 진다라고 할 때, 짐을 진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요, 이 참는다는 말이 짐을 진다라는 말이니까 모든 것을 짐을 지게 되는데 어떤 짐입니까? 아무리 큰 짐이라도, 아무리 큰 압력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모욕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큰 실망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그것을 짐지고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와 2세기에 로마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 다리를 건설을 했었는데요. 그들이 다리를 건설한 것은 무슨 강철이나 콘크리트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벽돌과 몰타르를 가지고 그 아치 형태의 다리를 만들었었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다리가 그대로 남아 있죠. 왜 여태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 다리는 오직 사람들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만약에 큰 트럭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금방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로마 다리와 같다라고 한다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꽤 오랜 동안 있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으로 누르게 된다면 금방이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로마의 다리와 같은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 감당치 못할 그런 짐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가페의 사랑은 그 짐을 나누어 져주는 것이죠. 함께 견디고 지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 그대로 믿고 그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뭐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으로 오해하거나 베베꼬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믿어주기보다는 의심하는 게 사실은 좀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저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좋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나쁜 방향으로 이야기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측하고 예상하는 경향들이 있죠.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지 않을까?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아가페는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말을 하면 그 말을 꼬지 않고 그대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보이시며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즉시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말 기적과 같은, 정말 이 땅에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토록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라, 신성 모독자라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움이 중요합니다. 이 미움은 가장 나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 일을 끌고 갑니다. 세상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어줍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말하면 잘 믿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도 많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사람들한테 데이고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상처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줍니다. 지지해줍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이 아가페 사랑의 미소 같은 것입니다. 계속 웃어주는 얼굴빛이 바로 이 바란다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실패해도 그 실패가 마지막인 것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에게 웃으며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한번 잘못하고 실패하면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웃을 수 있고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할 때인데요. 1년을 잘 버텨냈었습니다. 이제 2년째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전공한 것이 영성 상담이었는데요. 이 공부를 해보니까 언어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이제 남은 3년 과정인데 2년째, 3년째 남은 4학기 동안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성 상담 실습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건 뭐 내 영어 실력 가지고 미국 애들 앞에서 영성을 상담한다는 게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아무래도 저는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 과정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전공을 진행할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한국에서의 상황이고 한국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경험했던 경험으로는 사실 한국 교수님들은 성적이 안 되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한국 교수님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되게 좋아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불러서 TA 시키고 그 애들하고 주로 밥 먹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될성 싶은 떡잎 정도 좀 쳐다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로 빨리 포기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 교수님도 그러리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성 상담에 있어서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만 맞춤형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스트럭터를 하나 붙여주면서 저하고 계속해서 상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언어들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클래스 하나를 새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뭐 과정에도 없는 난데없는 클래스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하면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뒤로 저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나 같은 이거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도 붙들어 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시키고 만들어 가신다고 라는 경험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전에는 저도 잘하는 사람들하고 최고의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요. 그 경험 이후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엄청난 위기가 닥쳤었죠. 교회에 정말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법정으로 고소하는 일도 있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진짜 무슨 콩가루 교회 같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으며 크게 자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이? 이러십니다. 뭐 이런 교회를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정말 콩가루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적으로 믿으며 크게 자랑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문화권에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드물까요? 우리 너무나 큰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전쟁의 아픔들과 상처들,
가난함에 대한 그 아픔들, 힘들었던 것, 남에게 억눌리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치를 떨며 싫었던 그런 것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에 붙들려 있고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믿어줄 수 없고 사람들을 기대하지도 못하게 되죠. 오히려 부정적이 되고 우리는 비난하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갖게 됩니다. 계속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으니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지금은 속이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저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가장 좋은 방향성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연애하는 우리 후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걱정을 합니다. 에이, 너가 지금은 좋지, 조금만 기다려봐, 사랑의 쓴맛을 볼 거야. 우리는 좀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죠. 실패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나쁜 일을 자꾸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사실상 우리 습관 가운데 우리 전체 사실 우리 민족적인 어떤 아픔에 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실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그 눈빛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특징은 사랑의 견고함을 드러내는 특징인데요. 아가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견고함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견고함이 있다라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2007년 미국 인구 센서스 발표에 의하면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7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면 결혼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미국의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독일의 어떤 한 정치가가 특이한 법안을 하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한 이후에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혼이 해제가 되는 법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법안이 있을까 취지를 살펴보니까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7년이 지나서 막 소송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동으로 7년이 지나게 되면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뭐 자동으로 끝나면 완전히 끝나고 다시 갱신하려면 쉽게 갱신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인 소송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 뭐든 생각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7년만 하고 포기할지 안 할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죠. 견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헬라어 말로 휘포메노라는 그런 뜻인데, 이 휘포메노라는 뜻의 그 핵심은 뭐냐면 전투 중에 생명을 걸고 싸우며 전장을 떠나지 않는 병사를 가리키는 단어, 이것이 휘포메오, 견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험하고 어렵지만 stay,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겠다는 것이죠.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총장이셨던 로버트 맥퀼킨 총장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아내가 알츠하이머 말기 단계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가 아내가 말기쯤 되었을 때 총장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아내가 8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아내를 돌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제일 큰 이유는 그가 집을 떠나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만을 하거나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남편을 찾아다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항상 그 옆에 있어 주어야 했기에 그런 총장직을 사임하고 전적으로 아내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총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내를 돌보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나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딱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이 최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최고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이 핵심인데요. 8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지식이 많다면 그 사람의 지식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 1절에서 3절에 이미 보았듯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방언과 지식과 예언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말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사들,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 이런 열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보다 오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원어에 의하면 꽃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썩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영국 시골을 산책하고 있었는데요. 시골 지붕 위에 보니까 풍향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향계 위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걸 보면서 에이 저거 잘못됐어. 저 문구는 풍향계 저기에 달려 있으면 안 되지. 저게 바람에 따라서 맨날 바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다고 하면 저게 말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저 말씀은 제일 정확한 곳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맞아. 풍향계는 언제나 진리를 가리키고 있지. 왜냐하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그 모든 방향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방향에서 불고 있으니 말일세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요. 아가페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끔찍히도 지독히도 죄가 넘쳤던 우리 속에서 꽃피고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니 우리 속에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짜증나는 사람 보면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절하고 양보하는 거 그거 되게 하기가 싫습니다. 질투도 나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만나면 내 이야기를 막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거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는가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게 비춰주니 내가 경험하고 이룬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훈수도 뜨고 가르치고 싶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게 되고 무시당하면 막 화도 나고 성질도 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해주기보다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감추고 내게 더 나은 모습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가페와 정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 깨닫게 하시죠. 어느 순간엔가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향기 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오늘도 두드리시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길 어떤 존재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가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에 향기를 뻗들이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단 하나의 아가페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죄악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동여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음문을 두드려서 계속해서 두드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가페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속에서도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사오니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신실하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붙들며 감사와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04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방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